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봄 기운으로 새힘 얻으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주중에는 제22대 총선이 있지요.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의 풍파가 들이쳤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보와 평화통일, 역사의식,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소생하는 결과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보 목회마당에 실린 내용처럼 이번 총선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부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박정범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에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성가대가 수련회 중에 있어서 오늘 찬양은 조금 전에 악장님 나와서 해주신 것처럼 예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매화타령인데, 새로운 만남 찬송은 잘 아시죠? 씨앗이 흙을 만남, 또 매화, 요즘에 피는 벚꽃과 매화가 많이 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봄을 생각하시면서 선곡하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하듯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도, 몸과 마음도 소생하고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정의의 부활, 평화의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얼씨구나 좋다 좋아 절씨구나 보기 좋다.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내려오며 젊은 산에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 같아. 영원한 생명이세. 하나님, 저희가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3, 제4 되새기며 그 생명과 빛을 험한 세상에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징표들을 도마조차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위정자는 그 어떤 징표도 읽으려 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누구의 분노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사이비 점술가의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이 일의 죄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절망이 자리 잡는가 싶더니 이번엔 다시 절망을 넘어 검찰 독재 종식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3년은 너무 길다는 말도 노래처럼 회자됩니다. 그런 아우성 속에 이번엔 국민들이 권력자를 버렸습니다. 권력자와 대화하고 돌아온 의사들의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한마디 말로 그 결과를 요약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대한민국이 다 죽는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혐오와 증오와 무책임의 정치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공동선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조일석의 모든 적폐가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난 수요일 우리 희년 남신도에는 민생 파탄, 민주 파괴,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수요거리 평화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에게 이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길 잃지 않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르치신 것 같이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의 길을 다시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가신 갈릴리의 오클로스 곁으로 우리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 4월 3일은 꼭 반세기 전에 민초학년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유신체제의 학생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마침내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 독재의 종말을 앞당긴 날입니다. 그날 나온 민중, 민족, 민주선언은 그 이후 모든 민주화와 민족 자주운동이 민중 주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50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 사회의 민주화는 갈짓자 행보요, 민족 자주와 통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며 민중 주체의 사회 운영은 길을 잃고 암중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대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다시는 민중과 민족과 민주주의의 길을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역사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향림 공동체를 내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새 목회자를 찾는 절차에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으로는 한 공동체로서 친교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북돋우는 목회자를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눈을 부디 밝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찾아가는 청빙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새 목회자를 만나 새로운 고난의 현장, 새로운 아픔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꾸리게 하옵소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 눈이 밝아진 것 같이 저희도 이제는 부활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볼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 빈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민중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 속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한국, 새로운 향린을 세우도록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의 화로다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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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여라 사랑도 내 화로다 인간 이별만 사중에 독수공방이 상산하니란다 좋고 남의 화로다 어야 피해여라 사랑도 내 화로다 안방 건너방 가로다지 폭파새김의 완자문이란다 좋고 남의 화로다 어야 피해여라 사랑도 내 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부산 염치로 삼승버선에 놀가다 들른다 조남의 화로다 어야 피해여라 사랑도 내 화로다 널떨거리고 나돌아가느나 좋고 남의 화로다 어야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내 화로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5쪽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어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10쪽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 그리고 저 혼자만 기리는 저의 1주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4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본문 중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집 안에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그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참으로 부활해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인사말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믿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손수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잠시 샛길로 돌려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의원 선거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에 사시는데 그때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웃긴 건가요? 네, 무소속으로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민주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선거가 진행되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아주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집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오셨고 당시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는 면에 살았는데요. 무안 군에 있는 모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 쪽 사람들이 저희 집을 습격할 수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예전 선거는 이렇게 참 야만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집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집안에서 혹시나 모를 습격 사건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은 집안을 단속을 다 하신 뒤에 저와 함께 무안군에 있는 모텔로 피신을 가신 것이었죠. 부모님을 따라 나선 저도 모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 불안한 공기 속에서 어린 저도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녁쯤에 참된 평안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당시에 사오셨던 돈가스였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이 돈가스라는 음식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런 와중에도 나가서 사오신 것이죠.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회용기에 싸져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말라 비틀어진 돈가스였는데 저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한 방에 날려버린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제가 그때 겪었던 이 일이 진짜 마치 운명처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숨죽여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돈가스에도 평안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네, 이제 저의 이야기는 마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화로 바뀐 것이지요. 예수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죄가 넘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문 밖으로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마치 창조의 과정에서 숨을 불어 넣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이 행할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다른 한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마가복음의 예수님 중 누구를 택하실 건가요? 저는 멘탈이 좀 약해서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에게는 정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시점도 야속하지 않습니까? 한참 식사하는 중간에 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셨다는 겁니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게 좀 놓아주시지, 아니면 좀 다 먹고 따로 불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면박도 주고 호통도 치시고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대라면은 뭐 거의 꼰대의 끝판왕이라고 지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정해 주셨습니다. 호통 치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 저와 같이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모두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숨 쉴 구멍이 되어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도마가 등장하는 본문의 소제목이 바로 도마의 불신앙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가 너무 좋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에게는 도마의 이 행동은 너무 멋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혼자 딴소리하면 핀잔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그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몸을 내어주는 이 다정하신 예수님, 이 공간에서 호통과 저주, 질책과 비난은 없습니다. 그 뒤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질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요한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았더라도 믿는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이 있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을 그 두려움,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었던 다정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평화의 숨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용서라는 무기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저는 이 저자와 같이 생각하고 희망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다른 본문의 사도행전 4전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소유를 나누고 가난을 없앴다는 것에 중점이 되어 해석되어집니다마는
그것도 또 참된 공동체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유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나의 소유와 다른 이의 소유가 보일 것입니다.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보이고 소통하여야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필요가 보입니다. 군림하고 정복하고 경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으면 볼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문을 열고 접촉하고 왕래하여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나 위기였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조금씩 헤쳐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내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아픕니다. 강한 말들이 넘쳐나고 서로와 대화하려 하지 않으며 상대를 죽이고자 합니다.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욕심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감신대 이정배 교수님의 글 중에서 동화 교도들에게 배운 언총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이나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언총, 곧 말 무덤가에 모이곤 했답니다.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파괴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걱정되면 다시 모이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쏟아놓은 모든 험하고 사나운 말들을 한데 모아서 말 무덤에 파묻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시는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다툼질과 언쟁, 갈등이 수그러졌고 평화가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종의 말 장례식을 치른 것이죠. 자기의 의식대로 뱉은 말을 죽이는 이 의식을 또 거행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살림의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힘만 키우려는 세상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는 세상에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세상 속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했던 말들을 다 묶어 죽여서 다 같이 살아내는 의식을 좀 치러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선거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호감의 정치가 아니라 비호감의 정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 비호감인 세력을 서로가 서로 계속 제거해내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문득 너무 뜬금없이 오늘 저에게 용서와 다정함이 마음에 탁하니 붙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1서가 강조하는 사귐은 바로 이 생각과 영혼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귄다는 거,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귄다는 거, 얼마나 설레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영을 불어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용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 심판할 수 있는 무기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단 용서하지 않음에는 용서와는 다른 더 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용서에 인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의 무기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힘만 키우려는 세상, 대화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세상을 심판할 때도 있고 심판도 해야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안의 평화, 우리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평화의 숨을 통하여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내 안의 평화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의 평안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정히 서로의 평안을 위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그 안에 안전과 평안이 숨 쉴 수 있도록 새 숨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은 모든 생명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향하여 서로에게 새 숨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 용서하지 않음으로 심판하는 것에만 치우쳤다면 용서함을 무기로 사귐을 통해 죄를 지워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행할 일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죽여서 새로운 관계를 살리는 부활을 반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품은 다정함은, 그리고 이 다정한 공동체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생활로 흩어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새로운 광화문 성전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벚꽃, 매화, 개나리 목련이 활짝 핀 봄날,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 하오나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상처내며 아프게 하고 그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벚꽃 흩날리며 초록잎만 남을 벚꽃나무를 보면서 꽃이 화창할 때 왜 그 꽃길을 걷지 못했는지를 후회하겠지요. 살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삶에서나 내 이웃의 모습에서 예수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제자 도마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70년 전 믿음의 향린 선배들이 서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로 함께 나누고 가졌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듯 오늘을 사는 향린 가족들에게 그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이웃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렙돈 참새 반마리의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듯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아픔을 가진 이웃과 함께하는 행동이 진정한 헌금임을 믿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정한 마음으로 서로의 평화를 빌며 모든 죄에서 자유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매일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숨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부활절 두 번째 주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가대가 이제 지금 양평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를 떠났는데요.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을 또 해주신 예향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가 남산에 꽃놀이 하러 갔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세 번째 주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직회가 오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세청 모임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원래가 맞네요. 예, 사회부가 재직회 직후 4층 담임 목사실에서 있고요. 교우부는 오후 2시에 향후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남신도회는 점심 식사 마치고 안병우 도서관 3층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교 강좌가 오늘 두 번째 1시 반에 5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향린의 고백과 문서, 향린의 역사. 그래서 세교 강좌 참여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많네요. 1시 반이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신도회가 주보에는 없는데 봄소풍을 4월 10일 수요일 11시에 간답니다. 그 서울 식물원 마곡에 있는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예. 청녀 회장님이신 그 김인옥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텐데요. 뭐 취지는 뭐 대부분 다 사전 투표 다 마치셨죠. 저도 어제 했는데 사전 투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아니면은 투표를 일찍 마치시고 윤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만끽하는 나들이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정치적 메시지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 여신도의 봄소풍 혹시 청남도 참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연 목사 석좌기금 관련된 광고를 홍영진 장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김현 목사님이 한신대학에서 민중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석좌 교수로 강단에 설 수 있게 석좌기금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김현 목사님이 향님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강단에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병무 기념사업회로부터 향림교회에서 5천만 원의 석좌기금을 모아줄 수 있다면 김현 목사님을 한신대에서 민중신학을 가르치는 석좌 교수로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신대 총장님과 안병무 기념사업회장과 각각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향림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5천만 원의 기금이 마련되면 한신대 석좌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금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금을 해서 안병무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면 한신대와 안병무 기념사업회 간에
MOU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석자기금을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교우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석자기금을 성공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금은 4월 한 달간 모으도록 하고 그 통장은 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나눠주신 그 별지에 미래선교위원회에서 교우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선교위원회 강은성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받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래선교위원회 좀 그 구성원들 좀 참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당회에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공동회 2월 공동회나 그 토론회 속에서 아직 잘 못 들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들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생태문화 선교, 온라인 콘텐츠 선교, 진부신학 선교, 음악 선교, 대외 지원 선교, 통일 선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문화 선교는 이상춘 장로님 계세요? 이상춘 장로님, 이상춘 장로님 잠깐 일어서겠어요? 잠깐만, 예, 제 팀장님이십니다. 저 이상춘 장로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문화학교를 시작했고요. 하반기도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온라인 콘텐츠 선교, 우리 김강렬 장로님 저기 계세요? 김 과장님 잠깐만요. 예, 팀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청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를 여기 요 3층에 있는데 요걸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자체적인 그 제작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하기 여러 가지 좀 촬영과 편집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자체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돌릴 건데요. 내가 약간 여유가 있고 정말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한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그 촬영이나 편집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10년, 향후 10년 그 꿈이기도 합니다. 진보신학 선교, 정상희 교수님 계세요? 예, 안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진보신학 콘텐츠를 지금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음악 선교는 지금 나가 있죠. 향린 구학교는 지금 오늘 요즘 나가는데 지금 구종화 단장님이 지금 주최 측이시죠. 홍예진? 잠깐만, 여기 홍예진 학장님이 여기 지금 주최 측이신데 여기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가능한 지역도 괜찮습니다. 이 지역 분들도 혹시 추천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외 지원 선교, 서영 집사님 계세요? 예, 이게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지금 약 1억 이상의 그 금액을 외부의 그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 후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원하는, 또 내가 관여되는 훌륭한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들 것인지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셔서 본인이 내가 이런 기준에 따라 하고 싶어, 또는 이런 단체를 지원해야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막 참여하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고, 물론 거기서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전체 교인들 사이에서 뭔가 공청회도 뭔가 토론을 해야 할 텐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선교는 사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좀 일단 팀을 구성하고,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실제 통일선교의 또 미래를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월 한 달입니다. 4월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보의 광고에 나온 것처럼 국악학교 수강생 모집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신방위원회 신방의 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목회실 아니면은 노재열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향림 공동체 강단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들곳에 박재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목 목사님께서는 강남 향림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 안병우 도서관지기 교육이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그리고 4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3층 안병우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안병우 도서관직이 많은 분들 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교 강좌 세 번째 강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의 기도회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후 일정 보시겠습니다. 다다음 주 4월 21일 오후 2시에 안병무 도서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병무 도서관에 그 책들도 많이 기증하고 그러셨는데요. 책에 지금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 책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분류기호 같은 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행사는 다다음 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봄사랑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 선거일 다음 날 4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촛불교회 532차 기도회가 동서울 터미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대성당 앞 광장에서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모여서 함께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 북연합회 연합 이동강좌가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새밭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공동관심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생활 실천 다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